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마쳤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를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을 해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절까지 살펴본 깊게 묵상을 했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 이렇게 하나 주제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배경을 공부할 때 바울에 대해서는 살펴보았고, 하나님의 복음, 이러한 주제들을 아주 심도 깊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었는데, 하나님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복음이라고 연상되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리고 이 십자가가 토해내는 그 한마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자기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에 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나의 국민, 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민주국가니까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에요. 국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나의 백성, 나의 국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진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왕권을 가진 제왕국가에서는 백성도 왕의 소유입니다. 땅도 왕의 소유예요. 또 주권도 왕 것입니다. 왕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백성이라고 했을 때 이 백성을 소유한 자기라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예수. 예수님에게 백성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누구냐면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여기선 자기 백성이라고 했다.
그렇다 한다면 백성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군가? 예수님. 예수님은 바로 백성을 소유하셨는데 우리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300가지가 넘는 예언 중에서 예수님이 오심이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예언을 우리는 세세하게 살펴보았어요, 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자이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을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왔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형리 복음, 이신칭의 복음, 다 여기에 속하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자,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다시 연결로 상호작용으로 서로가 케미가 맞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표현하셨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 어둠의 자녀였다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뭘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셨는가? 사람과의 회복.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아주 그 대원칙을 가지고 또 오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뭘 이루었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시킨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화목하게 만드는 화목의 십자가가 바로 십자가의 목적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지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고 대인관계를 갖습니다. 직업을 갖고 직장생활을 하고 상하관계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 되어집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전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우리는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를 원 스텝씩 밟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은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에 가장 두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큰 두 기둥이에요.
이 두 기둥을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새 계명을 이루어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한 조건이, 그러한 배경, 그러한 기초,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 모두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전부 파괴되어 왔어요. 인간은 피조물을 보존하고 성장시키며 완성시키지 않습니다. 피조물을 파괴해요. 인간이 가는 곳마다 파괴가 일어납니다. 피조물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 피조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조차도 우리는 파괴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들을 수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보존하지 않아요. 물론 보존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인간에 의해서 모든 눈에 보이는 가시적 피조물은 죽어가고 있고 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살려야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인생, 여정, 이 모든 게 다 피조물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지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왜 사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는가? 이런 삶에 대한 의문점, 고난에 관계된 것들,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맞닥뜨려져야 할 피조물들입니다. 이런 모든 피조물이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는 이 지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픕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기억나시죠?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수고입니다. 근데 그 수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종신토록 해야 돼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것들을 먹고 살 수 있다. 너희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상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지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종신토록 이 과정은 지속될 겁니다. 이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피조물입니다. 우린 그런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또한 회복시킵니다. 그 대원칙을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이러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이 방법,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권자로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을 그리스도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언을 우리는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의 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살았던 에덴의 동쪽으로 간 일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자기 세계를 만들었어요. 인간의 통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통치. 인간의 통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합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파괴와 나의 수단, 나의 삶의 편의성을 위해서 수탈하고 수단화시켰던 피조물들,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과 고통, 대인관계의 무너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어그러지는 이 모든 피조물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사야 52장 7절을 번역했을 때 70인역으로 번역된 그 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는 표현 속에서 바로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1장 1절을 쓰면서 1절에서 복음이라는 언급을 합니다. 14절, 1장 14절.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되겠어요. 14절 계속 읽으세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다시 복음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언급하신 그 복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마가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뭐가 연상되셨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실 거에 대한 것을만
이 사실만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연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비로소 그때서야 알았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것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이렇게 썼을 때 14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이해했을까요? 십자가는 이후의 일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사야 52장 7절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예, 여기서 얘기를 하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좋은 소식의 내용이 뭐죠?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르는 그 제목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니에요?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습니다. 예.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의 내용을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여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10장 15절에 보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사야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 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14절에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언급하신 그 복음은 십자가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개념으로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것이 나의 구원만을 위한 것으로 축소시키고 십자가의 그 엄청난 그 목적을
단순히 나의 구원만으로 축소시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는 왜소화시켜 왔어요. 이제는 복음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에 퍼덕이고 나의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부터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어그러지는 관계들, 그들과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이 문제를 가져가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과의 이 어그러짐 속에 있는 나를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삶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 백성들 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배경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십자가였고, 내 인생의 지난한 가운데 앞으로 살면서 겪어야 되는 그 많은 피조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들, 그것들을 우리가 겪어내고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터반을 만들어주신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을 내 구원만을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십자가를 축소시키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작게 만드는 그러한 누를 범하게 됐던 겁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의미를 다시 되새겨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죄에 빠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시는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닥쳐질 수많은 겪어야 되는 피조물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아주 왜소하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말기적으로 왜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40일의 광야에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갈릴리의 첫 발을 내디디실 때부터 이미 예수님의 통치는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이 모든 부분이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나라와 나라가, 그리고 내 가정이, 그 내 자녀와의 관계가, 또 대인 관계가, 사라지면서 오는 수많이 겪어야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십자가가 토해내는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곧 예수인 내가 이제 통치를 시작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가 주는 우주적 의미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왜소하고 축소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희생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 간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여기에 머무르게 됐을 때와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신다는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적 관계성이 어디까지 연결이 될까요?
나의 구원? 내 죄에서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여기서 머무르는 신앙과 하나님의 통치를 기반으로 내가 그 백성이 되고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면, 이 개념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가정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달라질 거예요. 내 교회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제와 동일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당신 아들을 찢으시면서까지, 찢어 죽이시면서까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나만을 위해서라고요? 내 구원을 위해서라고요? 그것만을 위해서라고요? 이제 벗어납시다. 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참 여러 편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전 그 영화를 못 봅니다. 왜 못 보냐면 그냥 눈물부터 나와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화학적 케미가 가능해졌구나. 저분의 희생으로. 그리고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들어갔다는 사실, 그리고 앞으로 만나지는 모든 인생에 내가 맞닥뜨려야 할 피조물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이 엄청난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할 때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끝까지 보질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크기를 이젠 제대로 제 가치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상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서부터 7절까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로마서 도입부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로마서 1장 8절서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읽고 또 중요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중에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를 나아갈 좋은 길 없기를 구한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인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네,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두 번째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봅시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바울의 제목이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거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사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도자들, 개인적인 삶이나 공식적인 삶이나 여러분은 뭐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는 제목이 뭐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제목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이 전파되는 것이 감사 제목이래요. 그런데 이것이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원인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하는 삶,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깊은 영적인 애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편지를 읽는, 이 편지를 듣는 로마 교인들이 이걸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에게 편지가 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너희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존재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전파가 되는 이 너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 연계성, 이 관련성을 나는 참 감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 함께 믿음이 전파되는 그 동지들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입니까? 달리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감사 제목입니까? 그들이 믿음이 마구 전파되어서 내가 그걸 들을 때 너무 감사한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인들과 함께 생활하십니까? 원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기뻐요. 좋아요. 막 하나님께 감사해요. 딴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그 영적인 키가 한 키 한 키 자라날 때마다 그걸 보면서 목도하는 그 모습,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이 뭔가 케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소문이 나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한국교회는 이런 순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근데 왜 이게 계속 연장이 되지 않을까요? 왜 내 옆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나부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자랑거리를 찾기 힘든 이 세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지금 이걸 듣는 로마 교인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나의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계가 있는 것이고 나의 이 믿음이 전파가 된다는 이 사실에 이들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전파됨이 그냥 개인적인 어떤 노력과 삶에서 우연찮게 주어지는 어떤 행운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믿음이 되었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였고 이 믿음이 소문이 나고 전파가 되고 우리는 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동지된, 함께 성도가 된 사람들과 함께 나의 믿음과 그의 믿음이 전파가 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교회에서, 특히 내 가정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할까요?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뭘 표현했냐면 굳이 예수님을 그의 아들, 하나님을 먼저 주어로, 하나님을 먼저 모두에 소개를 합니다. 그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그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뭐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진 아들, 그 아들 안에 있는 복음이래요. 그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할 때 이 심령은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에요. 개인의 심령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강조합니다. 의지적인 부분을 강조해요. 내 심령으로 섬긴대요. 의지적으로 섬긴다는 걸 의미해요. 결심함으로 섬긴다는 걸 의미해요. 여기서 이 뭘 섬기냐면 인위적으로 바울이 원하는 바, 바울이 나름대로 결심한 바 이런 내용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섬긴대요. 의지를 가지고 섬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하나의 툴을 갖게 됩니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써서 노력을 해서 뭔가를 섬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에 부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이 복잡한 얘기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전부예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해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대원칙 안에 내가 의지적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동행함으로 행해갔다. 이런 뜻입니다. 심령으로 섬긴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내 환경을 다 바꾸는 일이에요. 조성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이 이끌어져 갈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은 결정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 모두 어떠한 사안이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가정에 접목하자. 우리 가정에 그 누구도 왕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자. 여기서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의 왕으로 삼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 원리대로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자. 누구도 왕이 되지 말고 우리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자. 이러한 자세가 바로 바울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긴다는 개념을 환경으로 만드는 첫 번째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당회장 목사님이 재직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주권과 왕권은 내가 가졌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 밖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직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안에서 성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목사와 부목사 간의 관계, 목사와 목사들과의 관계, 그리고 전도사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그 개인적인 관계성, 교회 운영과 교회 살림하는 그 모든 관계성, 그 관계성의 주권을 더 이상 당회장인 내가 갖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그 원리대로 원칙대로 가고 있는가를 항상 체크하자.
이젠 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왕이 너무 많았어요. 다 왕이었어요. 내가 왕이니 누가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니 못할 말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바울에게서 이걸 배워야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겠다. 바울의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어떠한 조직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대인관계를 갖고 공동체를 만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는 바로 이 원리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기를 시작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좋지.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개념으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지금의 결과가 빚어졌어요. 뭔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원리대로 내 조직이 운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정이 깨져나갑니까? 왜 교회가 쪼개집니까? 왜 교회에서 그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바울의 이 대원칙, 자기를 향한, 자기의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자기 신앙의 원리, 이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겠다. 이 원리를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탄에게 내어준 이 모든 사회적인 조직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회적인 조직 속에 들어가면 주눅이 듭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기독교인은 고개를 못 든다고 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사에 다니는 친구 하나가 제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니까 옆에 쓱 와서 앉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도 전에는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쪽팔려요. 그러더라고요. 아팠습니다. 기도할 때에는 기독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 왜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법론은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이었어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우리한테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을 때에는 대중 앞에서 식사 기도하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기독교인임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들이 인정해 주지를 않으니까. 욕하니까. 세상을 향해서 주눅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개념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내재된다면 우리에게 힘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내재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내구원.
가정이 다 깨져나가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나로 인해서 막 깨져나가고 자녀들이 날 원망하고 이러한 안 좋은 관계성, 어그러진 관계성이 그대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십자가를 왜곡하는, 축소시키고 하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삶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밖에는 내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교회는 있는 대로 쪼개지고 목사들의 비리와 그 타락은 엄청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곳이에요. 이제는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가정부터 시작을 합시다. 어그러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회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그러진 관계들 앞에서 바울의 이 심정을, 바울이 복음 안에서 심령으로 섬기겠다라고 결심했던 이 결심을 우린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담대하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모든 원리들이 만들어져 갈 때 우리들은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정에 깨진 문제에 봉착해서 그 문제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그 개념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면 가능하잖아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럼 맡겨야죠, 내 문제를.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 주장대로 모든 걸 이끌어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이제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하는데 첫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읽으면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할 때 여기서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바울의 일상사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부터 내 가정을 그의 아들을 섬기는 개념으로부터 모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자녀들 모두를 이러한 관점 가운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1장 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스킵해서 그냥 쭉 읽어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한 구를 우리는 집중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그런 심정이다.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주목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관점과 나의 어떤 그 경험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읽기가 힘든 존재들일 수 있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몇 번 하셨습니까?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을 물건을 뒤엎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신 성전 정화를 몇 번 하셨죠?
몇 번 하셨죠? 저는 한 번 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전 정화 행동을 주님이 2번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시면서 첫 번째 맞이한 6월절에 성전 정화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공관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3번째 6월절 때 예수님이 또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는,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관복음서만 읽을 때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전을 정화하셨구나. 그러니까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6월절 날에도 성전 정화를 하셨다는 내용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얼마나 깊은 사랑이 있으셨는가를 깊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린 그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제가 유년부 아이들한테 다윗 얘기를 해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죠?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었고 다윗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였죠? 그러면 예 그래요. 다윗이 물맷돌을 빙빙 돌려서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그 돌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마에 맞고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의 머리를 향해서 던졌을 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 줄 아세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돌이 이마에 박혔다? 여러분, 돌이 이마에 박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머리가 이게 얼마나 단단합니까? 무거운 돌이 머리를 때리고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돌이 박혔대요, 이마에. 그러면 박히면 뼈를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힘입니까?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그만한 힘이 나올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 물론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관점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자. 영화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다윗의 일대기 영화 같은 데 보면 물맷돌로 던져서 이마에 맞고 돌이 떨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박혔다고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대로 읽자 성경.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냥 풍문으로 들어오는 얘기들, 그러한 얘기들에 의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읽지 말자.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 되겠다. 계기가 되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었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십자가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제대로 성경에 의한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간소화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온 우주적 대사건이었습니다. 그냥 내 죄에서 나를 지옥에 안 가고 구원하기 위한 그 단순성으로 축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이 대우주적 사건을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생각한대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로마서 10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고, 그 다음 10장 15절에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0인역을 가져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제 위치로 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이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이었나. 나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 끝까지 그 십자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더 넓게, 더 크게 묵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왜곡하거나 축소시키거나 예수님의 희생을,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제대로 그 크기를 되돌려 드려야 되고 그 의미를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십자가를 왜곡하면 안 돼요. 오늘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시간으로 9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가를 깊게 상고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아까 적용점으로 드렸던 여러분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일들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